지금은 우리가 매 예배를 영상으로 보냅니다만 과거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가끔가다 집회 나가 있는 것이 영상으로 뜰 때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데 미국에서 이제 집회하는 것도 띄우고 해서 어떤 교인들이 그걸 보고 와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교회에서는 왜 그런 거 안 하세요? 왜 교회에서는 왜 은사 얘기를 안 하시고 교회에서는 입신도 안 하고 교회에서는 왜 그러세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회는 다른 겁니다. 부흥회는 길어봐야 4일이지만 목회는 몇십 년 할 텐데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나 어떻게 살아요? 다음에 할 일이 없잖아. 그처럼 목회와 집회도 다른 거거든요. 그처럼 교회 속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 일들과 교회 속의 목회는 달라요. 기도원의 원장과 교회 목사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처럼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이 좀 못 듣는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 받으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현상을 나타나면서 오늘 성령을 받으면 어떤 체험이 생기는가 몇 가지 성경을 본 적으로 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187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듬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볼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혹은 세상말로는 불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가? 어떤 체험을 하는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올 2절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또 3절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하는 것처럼 첫 번째 보면은 불의 혀가 보입니다. 다시 말해 불의 혀. 왜 필름이 그냥 불바다 떨어지지 않고 왜 불의 혀라고 할까? 여러분 불이 뜨거워지면 불이 막 그냥 일반적인 촛불 말고 좀 불이 막 심하게 되면 불꽃이 막 이렇게 갈라지죠. 여러분 여기 다 앉아 있어도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어도 여기가 불의 혀입니다. 불의 혀에 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졸고 앉아 있고 딴짓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불의 혀가 가서 닿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똑같이 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바로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면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이 영안이 열어서 그렇게 볼 수 있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럼 오순절에만 있었던가 아니면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의 사명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요. 그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다 해서 불꽃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 거기서도 모세에게 불을 내리시면서 사명의 불을 주신 것처럼 불의 혀 같은 것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열왕기상 38장에서 보면은 거기서 엘리야도 불로 응답을 받게 되고 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으면 불 같은 현상, 다시 말해 불의 혀 같은 것을 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은 다 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체험하는데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같은 불의 혀가 보인다는 거죠. 자, 전제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두 다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뭐냐면 불의 혀같이였어요. 불의 혀같이. 불의 혀가 보인다는 거죠. 불의 혀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다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었다? 소리는 들리는 거죠. 두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소리는 뭐에 들리는 거죠. 들린다. 그러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하고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9장에 보면은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말씀, 11절 말씀 보세요. 자막 주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 자막. 왜 자막이 안 나와? 정신 차려야 돼요. 저기서요. 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질이 있으나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는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바람 소리가 같이 오셨습니다. 또 요백에도 나타나셨죠. 여기서 38장에 보니까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장 1절 여기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해 큰 바람 가운데서 요백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니까 에스겔서 1장 4절 말씀.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물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있어. 거기도 에스겔에도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 군데 보니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불의 혀 같은 현상이요, 두 번째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를,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받는 거예요. 다 똑같이 나는 불도 보고 바람도 듣고 이거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건 약간 마식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오순절엔 불의 혀 같은 사건, 또 바람 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보면은 또 이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울어요. 눈물을 쏟습니다. 자, 운다. 은혜 받으면 울어요. 근데 눈물도 그냥 한두 가지 눈물이 아니라 눈물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는데 왜 우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게 합니다. 다시 말해 눈물을 흘렸는데 예수님께서 왜 흘리는가 하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다시 말해 간구의 눈물, 기도하는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그냥 앉아서 그냥 눈물 벌떡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간구하는 눈물을 흘렸다. 누가? 예수님이. 눈물을 쏟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눈물을 쏟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눈물을 쏟았냐면은 바로 간구하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기도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두 번째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했어요. 자,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료를 갖다 예수님께 부으면서 울면서 향료를 부었습니다. 또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료를 부었다고 했어요. 자, 그 여인이 왜 예수님께 그 향료를 부어서 울었을까? 감사의 눈물이죠. 나 같은 것, 나같이 더러운 것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리아 곁에 자기 오라비를 살리신 것이 감사해서 오늘 와서 예수의 뒤로 와서 발끝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눈물? 감사의 눈물이죠. 자, 울었다. 어떤 목사님이 하는 간증을 듣고 그래서 나도 그래 하고서 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온 것은 뭐냐면 뜨거운 기도, 뜨거운 간구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두 번째는 감사의 눈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울면서 그의 감사를 표정해서 감사의 눈물도 있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은혜 받으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 보니까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 자,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사건이 나오는데 14장 7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는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끌려가신 다음에 또 따라갑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따라가죠. 가서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 서서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가까이 있다가 혹시나 잡히면 죽을지 몰라가지고 도망갈 만한 거리를 두고 나서는 가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하필이면 그러는 거예요. 계집종이 와서 말하기를, 나 저 사람 봤다. 옛날에 저 사람 예수와 같이 있었어. 그가 어때요? 아예 그런 말 하지 마 하면서 자리를 피합니다. 근데 또 따라와서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 틀림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예수를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부인하죠. 그리고 나왔는데 그때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가 어때요? 회개의 눈물 흘린 것처럼 세 번째는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울었다 이것이 아니라 우는데 왜 울었냐? 첫 번째는 기도하는 눈물이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눈물이요. 세 번째는 회개하는 눈물이 있다는 것이요. 회개의 눈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울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 들어가지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보니까 또 하나의 눈물이 있는데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요. 애통하는 눈물. 애통의 눈물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온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요구하시는데 따라와요. 울면서 따라옵니다. 근데 어떻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냥 줄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는 죽어야 돼. 내가 사랑하는 예수는 죽어야 되는데 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애통한 눈을 흘리는 것처럼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나 위해서 울지 마라. 너는 너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말하는 것처럼 네 번째 애통한 눈물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회개하게 되고 이제는 너와 너희 자녀 한 것처럼 이제는 스스로 나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나 때문에 울었어요. 나 때문에 우는 거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간구했고 내가 감사했고 내가 회개했잖아요. 이건 나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나에 관한 문제인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애통은 뭐예요? 너와 내 자녀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라. 니네 집에 지옥 갈 사람을 놓고 기도해라. 하면서 이제는 애통한 눈물까지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 혼자서 은혜 받았으니까 나 때문에 좋아서 울었어요. 감사해서 울었어요. 기도함으로 울었어요. 회개함으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와 내 자녀. 너는 지금 날 따라오고 있지만 그러나 너만 아니라 너희 집에 지금 누워있는 내 자녀,
집에 있는 너희 가족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처럼 나중엔 애통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엔 눈물이 흐르는 거죠. 은혜 받으면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이고 바람 같은 것이 들리고 세 번째는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간구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이요, 회개의 눈물이요, 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기야 뭐 어떤 사람은 심히 울더라고요. 저 물었어요. 왜 울었어요? 그러니까 남이 우는 거 가만히 보니까 나도 슬프더래. 우리 교회도 그런 몇 명 있을 거예요. 남이 우는 거 보니까 슬퍼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시집 와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당한 걸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더 울었대. 이건 여러분 아무런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관계없는 거예요. 자, 오늘 눈물을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에요. 왜 자기 기도 때문에 우는 거죠. 두 번째 눈물이요. 저는 감사의 기도고 세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고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이젠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야. 너와 네 집에 한 것처럼 바로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이웃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요? 세 번째 번은 울어요. 자, 네 번째 또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진동이에요. 몸을 떤다 이거죠. 몸을 떨기도 하고 손을 떨기도 하고 어떤 발 떠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앉아서 시작부터 끝까지 발을 떨어. 여러분 그거는 매우 불안한 사람이에요. 은혜하고 상관없어거든요, 여러분. 자, 주변 사람 보세요. 또 발 떠는 사람이 있는지. 어떤 사람 보니까 식당 가서 보니까 들어가서부터 갈 때까지 계속 발을 떠는데 내가 불안 죽겠어. 발 떨지 마요, 여러분. 손 떨지 말고. 자, 네 번째 오는 게 진동입니다. 자, 그럼 진동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자, 자막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한 것처럼 진동이 옵니다. 여기 지금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땅이 진동한 게 아니에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진동이 온 거예요. 다시 말해 거기 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 함께 기도하던 그들이 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결국에는 진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긴 31절 말씀은 땅이 움직이거나 다른 게 움직이 아니라 그들 기도하는 자신들에게 진동이 온 거예요. 자, 그럼 뭐한 진동이 오는 것인가? 사도행전 16장으로 봅시다. 여러분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소리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 같이 다 벗어지었다 하는 것처럼 여긴 뭐가 움직였어요? 여긴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어요. 땅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이 왔는데 첫 번째 진동은 뭐예요?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자체가 몸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셨잖아요. 몸을 떠는 사람, 손을 흔드는 사람, 손을 떠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몸만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옥토까지, 땅까지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종종 가짜를 많이 봅니다. 가짜 은사자. 가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사는 사람. 전혀 아닌데도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척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여러분, 가짜 은혜 받으면 저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가 돼야지. 은혜 받은 척, 김 집사도 보니까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지. 여러분, 그거 아무런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이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 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요.
그러면 주실 수도 있는데, 가짜로 손을 흔들고 앉아있으면 주실 수가 없잖아요. 자, 진동이 왔다. 어떻게 왔는가? 첫 번째는 개인적인 진동이 왔고, 두 번째는 땅이 지진으로 진동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진동은 우리 흔히들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다면 술 취한 듯한 상태, 약간 몽롱한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은혜 받으면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약간 정신이 약간 빠진 것 같은 것. 약간 좀 맛이 갔다 오를까요? 자, 그러나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방언을 하고 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들으면서 그럽니다. 모든 지방 사람이 다 모였으니까 아니, 저것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왜 전혀 모르는 말들을 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했더니 사도행전 2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뭐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 다시 말해 저들이 뭐에 취했는데 뭐에 취했을까? 지금 자 여러분이 좀 시간이 있으면 다 읽어보면 좋은데 자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보세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오던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자 이 말씀 중요해요. 자 지금 이들이 지금 갈릴 사람들이 전부 다 방언을 해요. 근데 오늘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다시 말해 자기들 말로 듣게 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금 방언하는데 그들은 고향이 어디요? 갈릴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혀 지금 다른 지방 사람들이 와서 그 소리를 들으는데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이게 바로 이 방언 중에서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대인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자기 방언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남들이 그것을 알아들어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알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대인과 아라비안들이라 16개 지방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다. 자, 갈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을 다 하겠어요? 근데 모두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했던 대신방언은 하나님께, 대인방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물방언은 모든 사물을 간다고 한 것처럼 이건 대인방언에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말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조롱하시 말하죠. 저기 새술에 취한 거 아니야? 새술에 취했다는 것처럼 어때요? 뭔가 술 취한 듯한 상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술 취한 것과 그리고 성령에 취한 것을 비교해 놨어요. 비슷한 거죠. 성령에 취한 것과 술 취한 것의 상태가 비슷해요. 자, 여러분, 가끔 다 제목에 보면은, 우리 아빠 술 끊게 해주세요 하는 제목도 많이 오는데, 한번 여러분 술 먹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술 먹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1번, 어때요? 누구 이렇게 말할 테니까 하면, 그냥, 여러분 남편 말고 그냥 지나가는 남자 본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남편은 절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남자를 봤어. 술 취한 사람. 어때요? 특징이 뭐예요? 대부분 얼굴이 좀 뻘겋죠. 그처럼 어때요? 은혜 받아보세요. 얼굴이 뻘개요. 은혜 받아 얼굴 하얀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 뭔가 상기되고 얼굴이 빠르게요. 두 번째, 자, 술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술 먹으면 할 말도 하고 하여튼 지겨워 죽겠어요. 옆에 앉아있는데 어때요? 그냥 보면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그냥 그래 은혜 받아보세요. 할 말이 많어. 은혜 받으면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누가 이제 고만했으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또 술 취해보세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울어요, 울어. 술 먹으면 또 울어. 흔들지 마. 그러면 우리 남편도 운다 그러는 건 똑같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울어요. 술 취해보세요. 노래 불러요. 은혜 받아보세요. 여러분, 노래 불러요. 무슨 노래? 하늘 노래 불러요. 그처럼 술 취한 현상과 성령 받은 그 성령이 비슷하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그 성령과 술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은혜 받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가 뭔가에 취한 것 같다. 5번째 보니까 뭔가에 취했다. 술 취한 것 같아요. 술 취한 것 같다. 아까 말했지만 이건 현상이에요, 현상. 그러니까 여기 어느 한 가지, 어느 한두 가지에 은혜 받으면 속해진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6번째 오면은 마음도 몸도 뜨거워집니다. 은혜 받으면 뜨거워져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모든 사명 다 던져버리고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2명이 지금 걸어가면서 어때요? 걸어가면서 지금 걱정스럽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 옆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옆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못 알아봅니다. 같이 걸어가면서도 전혀 몰라요. 나중에서야 같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안 보이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맞아. 아까 우리 같이 걸어올 때 예수님이 성경 말씀 풀어줬잖아. 근데 그때 우리 마음이 뭐였다? 뜨거웠다 하는 것처럼 은혜 받으면 어때요? 마음도 뜨거워지고 몸도 뜨거워지고 사명도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차가운 사람이 어때요? 은혜 받으면 뜨거워지는 거죠. 마음이 뜨겁지 않다. 여러분, 뜨거워도 머리가 뜨거우면 안 돼. 그 사람은 머리가 뜨거우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머리는 차가웠고 가슴은 뜨거워야지. 그 사람은 거꾸로야. 어떤 사람은 가슴은 차가웠고 머리가 뜨거우면 이건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처럼 은혜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진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때요? 사명대로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 그 일을 할게요. 어쨌든 내가 그것도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도 하잖아 하는 그 결단이 생기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체험보다도 무슨 손이 흔들리고 무슨 진동보다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말씀이 깨닫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결단이 되는 거죠. 보니까 뜨거워진다. 6번째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7번째.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라 했는데 여기 새롭게 된다는 말이 지난 성경에는 뭐라 썼냐면 유쾌하게 된 날, 유쾌하게 된 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라는 것처럼 7번째 보면 유쾌해지고 즐거워집니다. 은혜 받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생각 밖으로 유쾌하고 편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때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가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주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것처럼 은혜 받으면 어때요? 즐거운 겁니다. 은혜 받으면 생뜻밖의 모든 걱정, 근심 다 사라져버리고 유쾌한 거예요. 또 잠언서 23장 16절 말씀 보세요. 잠언서 23장 16절 말씀. 전에 나눠주는 수첩은 다 두고 왔나? 다 외워요 지금?
하기야 우리 어떤 교인 한 분은 우리 끝나면 저 방송실에서 이걸 받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받아가셔서 그분은 또 해가지고 또 이웃들에게 전도하신다고 다 나눠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냥 들어서는 잘 모르고, 여러분 어쨌든 뭐 여러분 신학자는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보세요. 이거 수첩을 들었는데, 자, 잠언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만일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뭐하라? 유쾌해진다. 내가 입술이 정직해지면 내 속이 유쾌해진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에 겪고 내 소망에 그러지 않는다 해서 내가 입술이 정직하면 네 속이 유쾌해진다는 것처럼 은혜 받으면 유쾌해집니다. 또 디모데 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공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여기 자주 격려했다고 하는 단어가 다시 번역하면 유쾌. 자, 이 당시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오네시모로가 자주 감옥에 면회 왔습니다. 뭐 면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 그 당시 바울은 정치범입니다. 왜냐면 또 하나의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황제, 로마의 황제 말고도 또 하나의 임금이 있다.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치범을 자주, 요새 여러분 뭐 누가 뭐라고 그랬다면요, 정치범을 자꾸 면회 가면은 그 사람도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로가 자주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밖에 상황도 알려주고 어느 교회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래서 들을 때마다 어때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아하, 어느 교회가 있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어느 교회는 이렇게 힘들구나, 아, 누군 기도해야 되겠네 하면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오네시모로가 나를 참 기쁘게 해줬다, 유쾌하게 해줬다, 격려했다고 말하는데 유쾌해진 거죠. 왜? 아무 소식을 못 듣는 입장에 있는데 오네시모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가서 소식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유쾌해 해서 오늘 격려한다는 말을 유쾌하다는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심령이 유쾌해지고 또 즐거워지고 쾌활해집니다. 은혜 받은 증거예요. 평상시에 어때요? 평상시에 그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그냥 왜 나 같은 거 하면서 이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어때요?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지금 한 6가지 했어요. 시간이 45분이죠. 자, 우리가 오늘 저는 이것을 가서 체감이라 해서 체감. 은혜 받으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느냐, 느끼는 거예요. 아까 전제한 것처럼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성경 많이 말하는 것이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인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뭐한다? 들린다. 세 번째, 눈물 흘린다. 근데 어떤 눈물이 하면은 바로 첫 번째는 간구의 눈물, 여러분이 기도하는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의 눈물 흘리고, 두 번째는 감사의 눈물 흘리고, 세 번째는 회개의 눈물 흘리며, 마지막엔 이건 나에 대한 것인데 이건 내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아니라 이젠 믿지 않는 내 가정, 믿지 않는 내 자녀,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하는 애통하는 눈물. 왜? 나는 천당 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애통할 거죠. 애통의 눈물까지 간다는 거죠. 이런 눈물을 흘리는 것도 은혜 받은 하나의 과정이다. 네 번째는 진동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적으로 몸이 진동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땅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다섯 번째, 술 취한 것 같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뜨거워진다.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녹여서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헌신은 여기서 옵니다. 여기서. 앞에서 여기서 불의 혀가 보였다. 이때 헌신은 별로 안 와요. 근데 헌신은 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납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일곱 번째가 뭐니까 여러분? 일곱 번째가 유쾌하고 즐거워진다.
자,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속으로 한번 물어요. 속으로 봐요. 전혀 모르겠다. 뭐 앉기만 하면 나는 맨날 울었는데 무슨 뭐 내가 운 것은 우리 엄마 때문에 울었지 내가 은혜 받아서 우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이 한번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리고 7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입신입니다. 입신. 어떤 사람은 입신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혹시 은사가 아닌가 하는데 여러분 입신은 은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입신이 은사라면 이 사람은 맨날 자빠져야 돼요. 이건 은사가 아니라 은혜 받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받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럼 입신은 뭐냐? 입신은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을 보세요.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보세요. 꼭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꼭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세 3년에 한일이 벨드사사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이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셋째 달 제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독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타내니 누가 보았다? 혼자 보았다. 입신은 혼자 하는 거예요. 단체로 자빠지는 게 아니라 입신은 혼자 하는 겁니다. 은혜는 혼자 받는 거예요. 단체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처럼 은혜는 혼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은 나 다니엘이 혼자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뭐했다? 보지 못했다. 근데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자, 1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뭐가 빠졌고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자, 여기 이게 지금 입신의 한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지금 21일 정도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우리가 하면 작정 기도해요. 나는 뭐 40일 작정 기도합니다. 난 일주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작정 기도는 그냥 새벽에 나와서 잠깐 앉아하는 게 작정 기도가 아니에요. 작정 기도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오늘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씀 보세요. 2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 동안을 슬퍼하며, 첫 번째는 슬퍼해라. 슬퍼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이야기예요. 작정 기도의 시작은 회개예요. 회개 없는 작정 기도는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러나서 더러운 그릇에다가 잔뜩 부어놔봐야 오물만 채우는 거지 그릇을 깨끗이 만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첫 번째 슬퍼하며, 이건 뭐예요? 회개하며예요. 두 번째 3절. 세 이레가 차기까지 뭐 하지 않냐고? 3절이에요. 세 이레가 차기까지 뭐 하지 않냐고?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했어요. 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했어요. 작정 기간 동안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니는 것도 마시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냥 날짜만 채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1일 동안 우리가 작정 기도 하는데 그냥 와서 앉았다 가는 게 작정 기도가 아니라 와서 뭐 수업 하루 동안 무슨 새벽에 나온 게 작정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 회개하며 슬퍼하며, 두 번째는 뭐예요?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했어요. 결국 먹는 것을 조심해라. 그대는 스스로가 절제하며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또 포도주와 고기와 포도주 한 것처럼 마시는 것도 조심해라. 그러니까 21일 동안은 완전히 어떻게 스스로가 모든 면에 조심하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4절에 네 번째 보면 기름을 바르지 않는다. 기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외모도 다르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날 비단 옷 입고 나타나서 막 돌아다니면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지. 21일 동안 지금 작전기도 할 정도로 지금 무인대가 생각하면 하고 다니는 행색도 달라야 돼요. 옷도 평상처럼 여러분 입지 말고 어때요? 좀 수수하게 입어. 그리는 것도 좀 수수하게 하고 다녀. 그냥 작전기도 안 되는데 그냥 빨간 거에다가 막 눈썹 그리고 여러분 이거 다니지 말고 벌써 하는 행동 자체가 어때요? 절제예요, 순. 20일 동안 먹는 것, 마시는 것, 말하는 것, 만나는 사람 모든 면에 절제하면서 뭐예요? 회개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작전기도 한다고 자꾸 뭘 올라오는데 내가 볼 때는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아서 앉아있으면 작전인지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왜? 기본적인 것이 안 되니까. 작정하시려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옷까지도, 다니는 자질까지도 스스로가 어때요?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 슬퍼하며처럼 자기 자신의 문제를 슬퍼하며 좀 회개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 기본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와서 나름대로는 기도한다고 애를 썼는데 헛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헛짓을. 자, 그러면 이렇게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이미 기도를 시작한 날 이미 하나님이 응답의 세상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7절부터 5절과 6절에는 그 다니엘이 작전기도 하면서 우리 그 주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바라봤더니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물이 소리 같더라 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주의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이 환상을 누가 봤냐면 나 혼자 봤다는 거예요. 입신의 세계는 나 혼자의 세계지 단체가 아니에요. 나란히 서가지고 같이 누워서 있는 것이 입신이 아니라 입신은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했어요. 다만 그 사람은 두려웠어요. 왜? 자, 앞에 같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지금 몸이 쓰러지면서 다음 절 보세요. 몸이 쓰러지면서 힘이 빠져 쓰러지면서 그가 입신을 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게 뭔지 모르니까 어때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 두렵다고 말하잖아요. 도대체 뭘 하는지 음성도 듣지 못했고 환상도 보지 못했고 다만 옆 사람 보니까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면서 두려웠다. 그러나 8절에 보니까 자신은 어떤가?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게 바로 입신의 상태입니다. 근데 입신에서 뭐 했냐면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에 땅을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걸 입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입신에도 종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다 그냥 뭐 누가 넘어지니까 입신에 따르는데 입신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몸은 힘없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모든 건 다 정상이에요. 그냥 다만 넘어져만 있을 뿐이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을 뿐이지 모든 건 다 보이고 들리고 정상이에요. 이것도 입신이에요. 두 번째, 몸은 넘어졌습니다. 몸은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은 이 상태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은 입신에 들어가면 완전히 몸은 쓰러져 있는데 영이 빠져나가서 다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 몸은 누워 있는데 여기 나가서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럼 바울의 입신을 보시죠. 그럼 바울은 어땠는가? 자, 고린도서 12장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그건 2장이고 지금 12장. 12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가로치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바울의 입신한테요. 그건 세 번째 입신이죠. 왜? 그는 지금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라. 다시 말해 몸은 지금 쓰러져 있는데 여기 나가서 삼천천이 세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내가 말해. 하도 이미 14년 전에 봤는데 하도 나는 어때요? 이 신기한 세계를 내가 영적 비밀을 갖고 있었는데 하도 남들이 나는 뭘 봤다 들었다 하니까 내가 부득불 말해. 여러분 가능하면 받은 바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하자면 난 정말 부득불 말해. 어떤 사람은 보지도 못한 걸 봤다고 말하는데 나는 부득불 이런 세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몰라. 그건 입신의 세계예요. 근데 내가 부득불 이것을 내가 말하는 것은 하도 남들이만 은혜를 받았어요. 은사 받아서 떠들고 다니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말한다. 부득불. 난 이미 14년 전에 봤다. 그것도 삼천천의 세계를 하면서 오늘 그가 말하는 입신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종류가 있는 거죠. 앞에서 다니엘이 봤던 것은 다니엘 좀 몸은 쓰러져 있는데 그 환상을 바라보는 거고 오늘 바울이 봤던 것은 몸 밖으로 영이 나가서 삼천천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입신의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요, 또 입신병 환자가 있다. 입신병 환자. 남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주는 사람. 안 넘어지면 목사님이 창피할까봐 넘어져주는 의리의 사람들. 그리고는 어때요? 그리고선 눈을 뜨고서 나를 또 본다. 언제 일어나나 보면서 또 기다리는 사람들. 어떤 경우는 내가 참 감사도 해요. 왜냐면 그래서 나를 생각해줘 가서 넘어져 주니까. 여러분 그건 가짜야. 그건 환자지 환자. 입시병 환자. 그런 다음에 뭐 은혜 받았어요. 그건 환자. 그게 아니라 오늘 어때요? 오늘 본인은 전혀 어때요? 생각도 안 했어요. 다만 21일 동안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했는데 그때 앞에 환상이 보이면서 이 환상을 나 혼자 보았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남들은 못 봤는데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 환상을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입신의 종류가 힘이 없이 쓰러져 있는 단계, 또 몸은 쓰러져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게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는 단계, 또 나중엔 영이 완전히 빠져나가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있는 단계,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몸이 쓰러져 있는 것도 입신은 입신이야. 왜? 쥐똥도 똥이니까. 그것도 뭐 아니라고 말할 것 없는 거는 그것도 역시 입신은 입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입신하면 왜 유익한가? 도대체 뭐가 유익한가? 자,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자,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 보면은 다니엘서 10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은총을 입은 자야. 은총을 입은 자야. 결국 입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그냥 예를 들을게요. 저희 교회 교인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디가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남편이 대사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그 다음에 저 해외는 대사로 나가 있다가 그때 소식이 좀 끊어졌는데 굉장히 몸이 약했습니다. 아마 그때 있는 교인이심이 있으니까 기억할지 몰라요. 몸이 안 좋았습니다. 4단지의 집이었었는데 어느 날 신랑 그들이 이제 해외 간다고 그래가지고 곧 떠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벨기에로 간 것 같아요. 벨기에 대사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싱크대에 그냥 이 그릇이 잔뜩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사람은요, 도저히 일도 안 해요. 근데 일 안 하는 게 아니야. 몸이 너무 약해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힘이 아무것도, 지대기 빵점에 시켜라면. 자, 그래서 갈 때 참 좋다는 한약을 잔뜩 싸들고 갔어요. 왜? 가서 그릇을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알면서, 이거 해야지 하면서도 몸이 안 좋아서 할 수가 없다니까. 그 완전히 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열심히 믿었어요. 그 아버지는 호주 대사였었는데. 자,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그 대사를 임기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에 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주 몸이 건강해졌어요. 아니, 어디 가서 무슨 좋은 약을 먹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4년 만에 이렇게 몸이 좋아졌으니까 목사님 사실은 제가 유럽에서 어느 집회에 갔다 입신을 했습니다. 입신을 하고 나서 제가 그때 힘을 얻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하는 간증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꼭 입신해서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와서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처럼 오늘 큰 은총을 입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0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니엘을 부르시기를 은총을 입은 자여 이렇게 부르시면서 뒤에 보니까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것처럼 입신하게 되면 대부분 하는 것이 마음에 큰 평이 옵니다. 입신하게 되면 대부분 오는 것이 마음에 큰 평안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육신에 왜 그 말씀하시기를 너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한 것처럼 세 번째는 것이 강건입니다. 그 네 번째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처럼 장래에 되어질 이 나라의 길, 장래에 되어질, 왜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었으니까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신하게 되면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부러 하는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입신하게 되면 이런 유익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오늘은 아니라 시간이 되면 한번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딴 데서는 많이 하는데 여기 본교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뭐 어떤 사람은 또 이랬더라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봐 교회에서는 거의 뭐 쓰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저도 굉장히 입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한때 이단에 몰려든 사람들이 보면 입신을 많이 시켜가지고 뭐 세워놓고 가서 밀어서 제껴서 넘어뜨린 사람도 있고 해서 아주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저런 거 하지 말아야겠는데 그때 창립 10몇 주년인가 오살리금 식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왔는데 갑자기 막 다 넘어지는 거예요. 가서 기도원 갔다 와서 철회 예배 들어왔는데 그날 기도하는데 온 교인들이 거의 다 막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뭐야 이거. 나 이거 싫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입신이 뭔가 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난 싫어. 왜? 하도 남들이 말도 많고 흠도 많고 남들이 잘못하면 저 부흥회 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듣는데 저 또 무슨 짓이야. 근데 그때부터 이게 신앙적으로 성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제가 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입신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 쓴 사람이 나쁜 거죠. 이건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의 현상이니까. 자, 오늘 지금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은혜 받으면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입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입신 상태를 가느냐? 여러분, 은사는 절대로 훈련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무슨 은사 훈련한다고 하는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지 가서 연습해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많은 신학생들이 은사를 연습해서 받으려고 그래요. 과거에 오살리 기도원 가면 할렐루야를 시켜가지고 막 등허리를 파해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나는 정말 아파 죽겠었는데 된다는 거예요, 되긴. 여러분,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체험도 마찬가지로 체험도 연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어때요? 처음에 제가 그랬죠. 은사를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마다 다 틀린 거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어느 사람은 전사를 받는 거지 다 똑같이 받는 거 아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고린도 교회 은사가 따로 있고 로마교회에서 은사처럼 다 다른 것이지 똑같은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받는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입신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힘이 빠졌다. 여러분 찬송가 보세요. 찬송가 288장 보세요. 찬송가 288장. 여기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찬송가 288장. 방금 악보 좀 올려주세요. 노래는 들지 말고. 자, 악보를 보시면서 보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앞에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뭘 본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데 내 영혼은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오늘 이 찬송은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안 못 보는 맹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찬송을 보면 계속해서 그는 본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분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보고 쓴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찬송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로 입신의 찬송이라고 보는죠. 자, 나는 내 몸은 이 세상에 있는데 내 영혼은 하늘 영광을 본다. 2절 보세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이게 핵심이에요. 입신하려면 온전히 주께 맡겨야 돼.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그분께 맡겨야 돼. 내가 나를 주관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분께 내 몸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그분께 맡겼을 때 어때요? 그분 손에 붙잡혀야 되는 거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뭘 듣는다?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천사 왕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뭐예요? 은사 받으면 입신하면 주 안에 기쁨을 누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까 평안이 오는 거죠. 세상을 나는 가는 곳이 없고 산중만 보인다는 건 저는 이 크로스비서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게 바로 입신의 세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핵심이 뭐예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모든 걸 맡기는 거야.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 맡긴다는 게 여러분, 그럼 내가 뭘 맡기지? 다 맡기는 거예요. 마음도, 몸도, 영혼도, 걱정도 다 맡기는 거예요. 기도도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대부분 다 어때요? 육신적인 기도예요. 다 그냥 내 아들, 내 딸, 내 집 전부 다 육신적인 기도예요. 그 기도까지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그분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분이 붙잡으면 나는 어때요? 내 몸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세계를 가리켜서 입신의 세계라고 말하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훈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맡기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입신해 본 사람은 계속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런 단계로 가는구나 해서 한번 해본 사람이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한 번이 힘들 거죠. 왜? 안 해봤으니까 어떤 걸 맡기지? 어느 사람은 이러면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입신이 안 돼. 입신은 맡겨야 돼. 기도까지도 맡기고 모든 걸 맡겨야 돼. 다음 주면서 시간이 되면은 서로가 한번 그 찬송에 대해서 연구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 받은 사람의 체감이 뭐냐? 뭘로 느낄 수 있느냐? 내가 성령 받은 것은 뭘로 체험할 수 있냐?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잘못된 영을 받으면 어떤 체감이 오는가? 이것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